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요셉을 통해 일하셨고, 다윗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이신 그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과 인간이 함께 움직인다. 그러니까 신인 이렇게 동형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진리의 말씀을 흐리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사람을 다툼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은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이 먼저 다져지는 그런 어떤 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외적으로 우리가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면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자극에도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고 잃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보다는 항상 그 과정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순종했는데도 결과는 세상이 보기에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나쁜 결과가 아니라 훈련 결과 만점, 100점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다르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듣는 거죠. 말씀을 통해 듣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나니아가 여러분 그랬죠. 이름 없는 제자였지만 아나니아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아나니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온 유대인들이 그리고 소위 그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그 사람을 자기가 가까이 그리고 자기 집에 두고 그렇게 한동안 보호해야 한다는 굉장히 어렵고 난감한 그런 과제를 주셨을 때 아나니아는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울이 위대한 어떤 업적을 바라볼 때 바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인도한 바나바를 봐야 하고 또 바울이 거듭나는 그 격동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고 순종한 아나니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항상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난 뒤에 그 경기의 히어로가 되어서 인터뷰를 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줘서 제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골은 팀골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그렇게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시작,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은 중한 역을 했던 어떤 사람은 고단한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벼운 역할을 맡았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그 공동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로 바나바와 아나니아 같이 조용하게 순종한 그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6절 18절 한번 다시 한번 16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입술부터 거룩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에서는 우리의 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주고 결국엔 내 인생에도 화가 되는 그것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리고 웃는 얼굴에 우리가 침을 못 뱉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화가 많은 민족이라고 외국의 어떤 한 기자가 한국 사람은 장점이 너무 많대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근데 자기가 10년 동안 여기서 특파원들이 있으면서 본 또 하나의 한국인의 어떤 모습은 한국인은 빨리빨리도 있지만 뭔가에 화가 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뭐 하면 예민해지고 버럭거리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또 민족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화를 쉽게 내는 민족은 입술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막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럽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옆에서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 어머니가 아이를 친구가 잘못했는지 정말 너무 심한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 장로님 군사님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놈은 종내기야 이러더라고요. 이 종내기란 말은 사투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뜻은 종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종의 아들이면 어머니도 종이시네요. 그러니까 종내기라는 그런 말을 하기에 저는 그 뜻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 말은 나쁜 말이라고.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그건 저주의 말이잖아요. 화가 많으면 안 돼요.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굉장히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진리를 흐리는 말을 하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반복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찢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찢는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말들, 가정을 어렵게 하는 말들, 자녀들과 멀리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삼가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존에 있던 안 그래도 어려운 환경인데 그냥 믿음 붙들고 그 어려운 환경을 쉽게 말하면 이만한 짐을 지고 히말라야 그 산을 오르는 그 세르파 같은 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겨우 지고 가는데 믿음을 보태기는커녕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을 바울은 웬만하면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을 잘 안 하거든요. 그 이름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로 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거짓된 말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죠. 막 남을 비방하고 욕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막 잘 들려와요. 하지만 그 끝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복음을 지키는 통로가 되어라. 우리 말이 어떤 복음의 말이어야 돼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살리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말씀의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다들 그냥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하고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그냥 저주를 막 뿜어대고 이러니까 어디 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귀퉁이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인데 항상 보면 욕을 할 줄도 모르고 항상 품으려고 하고 화합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볼품없지만.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시편 60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된다. 자, 요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저렇게 높은 관직에 오르지도 못하고 명성을 얻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디모데후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또 이렇게 비유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 그 몸의 비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 14장까지 보면 사랑에 대한 거, 은사에 대한 거, 또 지체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요 12, 13, 14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른쪽 발가락이 딱 다치게 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균형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평소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새끼 발가락 다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큰 집에 어떤 역할을 맡기시죠. 금그릇이 있습니다. 또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모양도 재질도 쓰임도 다 다른데 주인이 귀하게 쓰이는 것은 그치 화려한 막 금으로 가득 찬 그 그릇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셨어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 인생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된다. 자,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이 들어오면 주인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불순물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하고 교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당짓고 막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 다 안 좋아해요. 자기 의와 자존심으로 뭉쳐서 뭐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막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또 별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해도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비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저와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청소돼야 하나님이 쓰실 건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깨끗해질 때까지, 그분이 마음껏 사용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3에서 24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너도 알다시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참을 성인서야 하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진리를 지키되 사랑을 품는 사람이다. 자, 이 말은 뭐냐? 말을 하더라도 어떤 악의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근데 논쟁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때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면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리고 그 장로님은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날 대해주셨네 라고 생각하면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말 불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할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뭐 말 잘하는 강한 논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영혼으로 그 사람을 잘 설득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꺾는 대신 기다려주라. 그래서 부모님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막 꼴찌 하는 아이들을 보고 막 답답해서 여기다 보고 저기다 보고 안 돼서 막 포기하려고 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요. 저도 이제 생각을 바꾼 지 오래됐는데 공부를 잘해서 그 공부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로 자기의 어떤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그 길로 가면 되고, 또 예능이나 어떤 체육이나 이런 걸 통해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지금 얼마나 각광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을 배워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만큼 막 어떤 직종의 차별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기다려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모들이. 꼭 아이들의 마음을 꺾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냐?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할 때 내가 듣고 그렇구나. 온유함이라는 걸 저는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길들여진 마음이다. 원래는 사자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의해 단련되고 만져져서 부드러워진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막 부드러운 게 아니고 더 큰 능력과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고개를 숙일 수 있고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주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오히려 더 배려해 주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랬어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 뭐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이란 개념은 어마어마한 재산의 개념이고 통치의 개념이고 어떤 민족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들을 축복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처럼 온유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고
어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우리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말을 지혜롭게 하며 무엇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우리 이웃을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